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이 3월 30일로 4월이 이제 코앞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사방에 꽃이 피고 정말 따뜻한 행복한 봄날을 느껴야 되는데 다시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아침에 영하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집사람이 밖에 나가더니 눈이 내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쌀이 눈이 내렸던 것 같은데 안 믿어졌는데 같이 오후에 산책을 했는데 너무 추워서 좀 걷다가 그냥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여튼 날씨도 예전과 같지 않고 또 한 주간 온 나라의 그 산불 때문에 온 국민이 염려 가운데 있고 경상도의 산불이 이제 지리산을 건너서 남원까지 오는 게 아닌가 마음을 졸이면서 지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또 미얀마에 큰 지진이 나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또 그런 면에서 주님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도님들 여기 사진에 보면 지구가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또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지구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참 그 아름다운 경관들이 많이 있고 세계 곳곳에 멋진 곳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휴가를 내가지고 막 구경을 다니고 있잖아요. 지구 곳곳에 참 아름다운 경관들이 있고 또 많은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동식물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죠. 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발달된 과학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많은 볼거리들 또 먹을거리들 즐길거리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 참 좋아하고 또 행복해하는 이 세상이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주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지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 지속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세상이 끝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라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렇게 살기 좋은 행복한 즐거운 이 세상을 끝마치려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 시간에는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교정하기 위해 먼저 마태복음 13장을 펴서 한번 말씀을 먼저 읽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펴서 24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하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보통 가라지의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6절 이하의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내려주고 계시는데요.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또한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특히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비유가 여기서 오늘 같이 읽은 가라지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도님들은 천국 하면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보통 천국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로 이해하고 있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온 천국을 영어로 보게 되면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해서 하늘나라로 또 다른 번역에서는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슷한 말씀을 Kingdom of God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 또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로 구성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미래에 천년왕국이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 땅에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또 장래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천년왕국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의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천국을 얘기할 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은 밭을 가지고 있고 이 밭에 씨를 뿌려서 이 씨를 통해서 많은 곡식을 거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그런 농사를 짓는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가지고 있는 그 밭에 봄에 좋은 종자들을 뿌려서 그것이 잘 자라가지고 가을에 많은 수확을 변화 다양한 곡식들을 얻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밭에 주인의 또 원수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수는 이 주인이 이 밭에서 좋은 곡식을 많이 얻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때 이 원수가 와가지고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가 처음에 자랐을 때는 모양이 곡식, 보리나 밀과 비슷해서 구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면 모양이 차이가 나서 이것이 가라지인지 알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을 이 주인의 종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보리와 밀의 모습과 또 가라지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제 눈에는 이게 참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라지의 그 원어상의 의미가 밀 속에 자라는 잡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고 또 이것이 곡식이 그래서 먹게 되면 졸음이나 오심, 경련을 일으키는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볼인데 독을 일으키는 독볼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주인이 이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얻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주인의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확 뿌려놔가지고 이 밭에 곡식들 가운데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종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주인한테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주인이 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들이 주인에게 그럼 이 가라지를 다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 가라지 싹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죠.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주인이 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곡식과 가라지의 뿌리가 아주 가까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이 곡식들이 함께 뽑히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인은 곡식들을 상할까 봐서 가라지를 그냥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는 필요 없는 원수가 뿌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추수 때가 되게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살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곡식, 알곡은 이제 모아서 나의 곡간에 넣을 것이라고 종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가라지의 비유를 해석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바로 나,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뿌렸던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이 비유에서 밭과 좋은 씨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밭이라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좋은 씨를 뿌려서, 즉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그들 마음밭에 뿌려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그들을 천국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이란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열매를 맺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가라지와 원수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원수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두기를 원하는데, 가라지는 그것을 원치 않고 그것을 반대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를 뿌려서 세상이란 밭에 사람들을 가라지로 만들어서 그들을 자신과 함께 멸망하기를 마귀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이방 신들과 이방 종교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대신에 이방 신들, 결국은 사단이죠, 자신을 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진화론과 무신론과 같은 거짓 사상들을 퍼뜨려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라지로 만들어서 바로 자신의 자식, 마귀의 자식들로 만들어서 자신과 함께 멸망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마귀는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라는 밭에 곡식이 자라고 있고 가라지가 자라고 있고,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좋은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원하는 반면에 마귀는 이 가라지를 뿌려서 사람들을 멸망케 하는 일들이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란 밭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가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이 밭도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래서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라 가을이 되면 이 곡식을 거두는, 추수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란 밭도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하는 때가, 즉 세상이 끝나는 때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천사들, 추수꾼에 이어서 가라지와 곡식이 분리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거절한 불신자들을, 그들을 거두어내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그 풀무불,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 지옥 가운데서 그들이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히 울며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말로써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으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 심판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거두어내서 심판의 장소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끝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또 이 지상에 세워질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해와 같이 빛나면서 행복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비유를 보면 분명하게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에 대한 개념을 다른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 또 말세, 또 말년, 또 마지막 때, 종말, 이런 다른 단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 이 세상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끝나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게 될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왕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말하는 천년왕국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이 세상과 대비되는 오는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풀물불, 지옥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끝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참 고구마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끝났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땅끝 마을이라고 해남에 가게 되면 땅끝 마을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땅 끝이라는 거잖아요. 이 땅끝 마을을 가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이 없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거나 배를 타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듣게 한다면 새로 살 집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 이제 직장에서 끝났어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의사가 당신의 인생이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의 병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다 한다면 이 병을 치료할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인생을 전리하고 또 가족들과 이별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이란 말은 듣기가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지만 이 끝나는 시기를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는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끝난다고 말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주의 깊게 기쁘게 들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 시한부 종말로 오는지 하면서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의 많은 사이비 이단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이런 이단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말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서 거짓된 종말을 주장하고 자신이 말세에 오기로 얘기했던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야, 나를 믿어야 된다는 그런 미혹들을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파탄에 빠뜨린 일들을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장님 목사의 그런
재림 사건과 같은 그런 잘못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시기 예측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됐던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끝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또 그 얘기 안에 당신들 시한부 종교론자 바보들이야라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안타깝게도 기독교 안에서도 주님의 다시 오시는 얘기할 때 당신들 세대주의 종말론자지 당신이 믿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비웃음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교단을 이루는 장로교나 감리교를 보게 되면 그들은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지 않고 모든 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이스라엘이 실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로 대체됐다는 그런 대체 신학을 믿고 있고 그들이 믿는 신학을 개혁신학, 언약신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7년 환란, 또 환란 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교회의 휴거, 또 지상에 이루어질 7년 환란기와 적그리스도의 통치, 또 지상에 세워질 천년왕국 같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상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라고 기독교 안에서도 반감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분명히 주님께서 또 성경이 이 세상의 끝이 오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끝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지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끝, 세상의 종말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무관심을 피하고 또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에 매몰되어서 일상생활을 다 패하고 여기만 매달리는 극단을 피한 가운데 균형 잡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또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여러 말씀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그리스어의 첫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이게 알파고 이게 오메가인데 즉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뜻을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을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작과 끝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만드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작하게 하신 이 세상을 끝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이런 마지막 말씀에 가게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사라지는,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작하게 하신 이 세상을 끝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알파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게 하시는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고 마치게 하는 이 세상의 주인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리자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이 뜻에서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고 이 세상을 끝내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 그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끝날이 올 것을 말씀하셨죠. 또 여러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나게 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감난산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에 일어날 말세의 징조들과 사건들을 풀어서 쭉 24장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세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세상이 끝나게 되고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힘을 보인 다음에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지만 내가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느 때까지 함께 있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끝날이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고 제자들 눈에 보이는 가운데 제자가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 이런 세상 끝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또 그들이 썼던 성경책에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여러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또 말세, 세상의 마지막 때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이 세상이 끝날 것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부정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죠. 또 사도 요한도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말씀에서만 세상의 끝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또 에스겔 선지자라든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말년 끝날에 일어날 많은 사건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또 회복된 이스라엘의 곡과 마곡의 전쟁, 러시아와 러시아에 인접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들, 또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많은 사건들을 계시해 주셨죠. 정한 때, 마지막 끝에 대한 많은 사건들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이 무엇인지 딱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아는데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사람이 사는 모든 사회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고요. 라이프 성경사전에서는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시한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나 영토를 지칭한다. 우리 모든 사람들과 또 자연의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을 의미하는 의미로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기간, 바로 시대나 세대를 뜻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조주가 된 사회를 뜻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고, 모든 만물, 자연계, 생분들의 세계를 뜻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 또 인간들을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을 포함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되어야 마땅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심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왕인데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자, 사단 안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들이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돼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왔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당연히 이 세상 모든 것, 사람을 포해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또 지은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 통치를 하라고 위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태초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맞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아담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담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사단,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단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왕으로 삼게 되었을 때에 아담이 다스렸던 이 세상도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이 왕이 되는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그 시험을 당했을 때에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세상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 입장에서 참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엄연한 이게 법적인 상황인 거죠.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왕대심을 버리고 사단을 왕으로 삼았을 때에 이 천하만국이, 이 세상이 사단에게 넘겨진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당당하게 이 세상은 내 겁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나한테 넘겨진 것이잖아요.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다, 세상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마귀를 세상의 신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마귀가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단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왕이 돼야 마땅한 이 세상이 마귀가 왕이 되어서 왕이 다스리는, 사단이 세상에 하나님이 되어서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린, 그래서 죄를 짓게 된 죄인이 된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고 그들의 영적인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사람들의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마귀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였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순식간에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빼앗긴, 마귀에게 빼앗긴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당연히 다시 이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을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신상의 꿈을 꾸게 되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신상의 해석을 주게 되면서 이 땅에 사단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땅에 여러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게 되시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이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되 인자 같은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 앞에 인도가 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로 이 세상이 끝나게 되고 오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의 나라가 이 세상 끝에 세워질 것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한없이 힘없고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원래 어떤 자격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얘기하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왕위가 그에게 줄 것이다. 즉 왕으로 오신 분이다.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라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바로 내가 이 땅의 왕이라고 천국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 대신 예수님을 버렸고 왕으로 섬기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연기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연기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끝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천종하게 세워짐으로 실현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계로 11장에 보게 되면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울리는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에는 7년 환란기 때 일어나는 이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이 세상이 끝나게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왕노릇할 것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간만 죄인이 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이 지상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 그들이 탄식하고 있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막 사자가 연약한 동물들을 막 잡아먹고 막 물어뜯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저게 동물의 세계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동물의 세계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끝이 될 때에 하늘의 나라에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원래의 만물의 모습으로 만물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나야 되는 데에서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뺏겨버려서 사단의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두실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사단에게 뺏긴 사단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여서 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 세상을 피하고 하나님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사단의 나라가 된 이 세상을 끝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악인과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의 자녀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제 세상의 끝이 되었을 때 악인과 의인을 분리하게 되고, 이 의인들,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 되신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그동안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거부하면서 마귀를 자신의 아버지로 왕으로 삼았던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끝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단과 그에 속하였던 귀신들,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는 만물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끝내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과 땅이 언젠가 없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갈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물건들을 좋아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라져 없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서도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라져 없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끝나게 된다,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끝나고 된 다음에 다른 세상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있고 다시 오게 되는, 임하게 되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 온지에 대해서 이미 성도님들은 여러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 끝에, 이 세상 끝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성도님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증거되었는데,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가운데 오실 것이고,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한 다음에 7년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가라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계시록에 기록된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했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7년 환란기가 끝나게 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끝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왕되신 천년왕국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또 이 7년 환란기 동안에 주님을 믿지 못해서 휴거되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이 7년 환란기 동안에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환란을 버텨낸 환란 성소들이, 소수의 죽지 않고 살아난 환란 성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천년왕국이 건설되면서 이 세상이 끝나고 오는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마귀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세상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 이거 네가 절만한다면 내가 이것을 너한테 줄게, 유혹을 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사단은 그들에게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보여주면서 나만 섬겨, 나를 따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누리면서 살 거야 라면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마음을 혼돈케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복음을 거절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가라지로 만들어서 멸망케 하는 일을 이 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수의 사람들, 일부 문명이나 다른 종교,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그런 예언자들이 세상에 지구가 종말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 과학자들이 이대로 가면 지구 멸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지구의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 지구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지구의 멸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경고,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세상의 끝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그걸 결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거리로,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우주 지구는 영원히 그대로 존재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세상의 끝,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분명하게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였던 이 홍수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러서 심판하실 거야, 그렇게 외쳤지만 누구 하나도 그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걸 조롱했죠. 노아와 7 식구 8명만이 노아 홍수 때 살아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물 가운데 심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세상 끝에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일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아 홍수 심판이 정말 일어나고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은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마귀가 약속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와 즐거움과 쾌락을 자신의 목표로 소망으로 삼고 이 세상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버린 채 멸망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천국의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얻는 추수할 밭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가라지 비유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끝, 이 세상이란 밭에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밭에 지금 곡식이 얼마나 있고 가라지가 얼마나 있을까요?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 세상에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약 32% 정도 있다고 합니다. 천주교를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를 다 뭉뚱그려서 32% 정도, 한 26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학자가 계산을 해보기를 이 줄 가운데 거듭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얼마 정도 될까 추정해 봤을 때 약 많게 10%로 추정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인구의 3% 정도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85억의 인구 가운데 약 2, 3억의 인구밖에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할 밭이 추수 때가 되었는데 밭에
97%가 가라지로 가득 차 있고 곡식은 3%밖에 없어요. 그럼 그 주인이 그 밭을 봤을 때 마음이 얼마나 참담할까요? 주님이 이 세상이나 밭을 바라볼 때 지금 현재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질문을 성도님께 드려봤는데요. 오늘 가라지의 비유 말씀을 성도님과 상고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 영혼을 추수하는 밭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씨를 뿌렸고 이 제자들이 죽은 다음에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씨앗을 뿌리고 영혼들을 수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끝이 왔는데 이때 누가 이 세상을 밭에 씨를 뿌리고 영혼을 추수하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누구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는 밭에 씨를 뿌리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들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는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고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다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은 세상이란 밭이고 곧 추수 때가 세상의 끝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한 대로 이 땅에서 영원히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세상이 끝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세상이 우리가 계속 영원히 사는 우리의 집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히 거할 집이라는 처소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끝, 오는 세상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영혼의 시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비전이 전도인데요.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혼 추수에 전도에 힘드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복음 집회가 있었는데 많은 구도자들이 성도님들의 인도를 통해서 참석하는 걸 보면서 참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참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부서들에서 전도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오후에 또 주일학교에서 또 노방전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 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가까운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때를 생각할 때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들에 더 힘쓰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것들 나의 시간과 물질들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주님 나라에서 정말 축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교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